53절입니다. 53절로 5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코로나로 또 이런저런 일들로 성가대원들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받고 환영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핍박 속에서도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받고 박수 받았습니까? 아니면 핍박받고 멸시받았습니까? 예, 핍박받고 멸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멸시받는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도 이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척받았는데 고향에서도 배척받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말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나사렛. 베들레헴은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고요. 나사렛은 갈릴리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인데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이 나사렛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 말합니까?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왜 갑자기 고향으로 가셨을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향을 어떨 때 찾습니까? 명절 때 찾고요. 그죠? 명절 때 되면 고향 가잖아요. 그 다음에요. 자기가 이 크게 한번 성공하고 나면 이 고향 가서 또 잔치 한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고향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도 있지만 그거 말고요. 이 큰 꿈을 가지고 도시로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왕창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몸이 안 좋을 때 주로 고향을 찾습니다. 피곤한 인생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은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기까지. 예수님의 고향 방문의 목적이 54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왜 가셨을까요? 예, 가르치시려고 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고향이 생각난 겁니다. 고향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고향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향 방문의 목적은 가족을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동네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서요?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고향 땅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영혼이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이 믿음을 온전히 물려주기를 위해서 더 애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많이 들어서요, 이 돈을 자꾸 모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이 돌아가시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들한테 가잖아요. 자녀들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먹을 것도 안 드시고 애써 이제 이 돈을 모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따라서 한번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책임 못 진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책임 못 집니다. 돈 이 몇천만 원 더 물려줬다 해서 자녀들의 삶이 이 괜찮아질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제 어렵게 이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돌아가면서 유산을 좀 물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목회에 아니면 그 목사님에게 크게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것은 이 영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녀들에게 이 많은 것으로 물려주기보다는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뭔가 성공해서 많은 것을 베풀기보다 천국의 비밀, 그 하늘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영적으로 살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그것이 예수님의 이 방법입니다. 이 육신의 이 재산을 조금 더 많이 물려줬다, 그 안심하는 그런 부모는 참 어리석은 부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환영해야 될 그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5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긴 놀랐었어요. 놀랐죠, 그죠? 놀랐는데 왜 놀랐습니까? 이런 지혜와 능력, 그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과 구원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뒤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지혜와 영감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보고 감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예수님을 질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배척받는 이 사람이 꼭 잘못했으면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잘해도 배척받는다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님 자기들하고 같이 자랐거든요. 자기가 아는 집의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질투를 하는 것이죠. 이 질투는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형과 동생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 가인이 질투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그 질투로 말미암아 이 들판에서 아무 보는 사람 없다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질투인데, 이 질투가 인간의 본성이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질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그 질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 참 수고 많았다,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질투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다른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 충성합니다. 그것을 보고 축복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합니까?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질투합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질투합니까? 대답이 확실하지 않네요. 우리는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아,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구나,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투하고 그 사람 잘하는 것도 많은데 못하는 것만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예. 사람은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단점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누가 손해 갈까요? 결국은 자기가 손해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과거의 이 약점만 다 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릴 때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했는데 잘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망한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못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그 편견, 그 질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수만 계속 나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틀린 것입니다. 그는 이미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사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보다는 질투하고 헐뜯는 고향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 박남자 권사님 저 뒤쪽에 앉으신 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이 자녀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위독하다고, 오늘 내일 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요, 제가 뵌지 1년 조금 지났는데 나쁜 이야기 절대 안 하는 분이에요. 어떤 이야기만 합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권사님. 남 잘 되는 것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야, 우리 이 나사렛 동네가 완전 시골 깡통촌이거든요. 이 촌에서도 저런 위대한 선생님이 났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인가라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게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질투하고 괜히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괜히 질투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질투였다. 예수님이 너무 잘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선입관입니다. 오해와 편견. 이 선입관은 오해와 편견을 낳는 거거든요. 선입관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아, 그 사람 별로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일까요? 아니면 나쁘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와 편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언제적 예수님입니까? 어릴 때의 예수님인 거예요.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칭찬일까요?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일까요? 네,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이 목수가 했던 일은, 어떤 역할은 그 동네의 어떤 머슴 같은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의 잔잔한 일들을 다 맡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 정육점 사장 하면 그래도 이 소고기를 파는 사람이면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하층민이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런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집안의 모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 자녀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별 볼 것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보시면 56절에도 보면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것은 별 다를 것 없는, 우리와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안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 내가 들었던 말이 다가 아니다. 예.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알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게 다인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위험할까요?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이 위험할까요? 예.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강의하신 장로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성경 한 200번 정도 읽어야 성경을 좀 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번요? 네. 200번 읽기 전에는 내가 성경 좀 안다라고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200번 읽기 전까지는 성경 안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200번 읽은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선입관과 오해와 편견은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면 엉뚱한 오해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선입관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해방되지 못하면 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에 진짜 이 참된 이 것인지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에 판단해야 됩니다.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참된 진리 말고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이것을 가지고도 비유를 들고 저것을 가지고도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비유 드는 그 비유 대상자들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 이 진리는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신앙의 어떤 겉모습들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을 바꾸면 큰탈나는지 싶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오해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문이나 어떤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먼저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겨우키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고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관과 오해를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면 나도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입관,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단어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일까요? 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나 편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입관과 오해와 편견은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만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숙은 경멸을 불러온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친숙은 경멸을 불러온다. 네. 너무 가까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대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존재인 것이죠. 내 가족, 내 일터, 내 교회 더 천천히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며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 와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이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차를 태워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전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건물 안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귀한 것을 아는 자가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같이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맙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애들은 집에 다 있어서 제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같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화라도. 가까이 있는 자들을 귀하게 볼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어서 참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이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예수님의 이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예수님을 참으로 예수님으로 이 그리스도로 만나보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속담을 이용해서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때까지 저래 살아왔으니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말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만 말하는 거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고 나서 그 선교지 중국에서 일었던 일은 중국 성도가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프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가니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이 이야기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그 즉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교인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는데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났는데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니까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 목사님은 똑같은 목사님인데 한국에서는 응답이 없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면 이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예. 그 선교지의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목사님에 대한 선입관이 없습니다. 신비스러움과 권위를 인정하고 저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자녀들이 변화되려고 하면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기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변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자녀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놀라우신 이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들이 지금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니라 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135장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는 그런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135장 찾으셔서 우리 가사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우리 135장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2절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어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찬송은 이 예수님께서 2000년 행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줄로 믿고 이 찬양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